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제3일에 이제 그 수요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일들을 하나 둘씩 조금씩 누릴 수 있었는지요. 지금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활동으로도 사실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운동하시는 것들도 이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만남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고 경제 활동 부분도 서서히 이제 하나 둘씩 복구가 되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다 보면은 가끔씩 갈등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 흑암의 세력이 진짜 반드시 있다면은 여러분하고 계속 갈등하도록 언약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당깁니다. 어떨 때는 진짜 여러분께서 힘이 있으시면 밀어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네고시에이트 하든지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되지요. 약간 좀 이제 딜을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끝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도 되고 기도도 되고 할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거 고민하는 자체가 부담이 돼서 주님 생각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죠. 오늘 우리 사울을 한번 좀 보았으면 합니다. 사울이 현장에서 왕이 돼서 정말 왕제상 선지자의 일들을 정말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진짜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와 함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더라? 아담과 하와도 사실 에덴의 왕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의 왕 제상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읽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 말씀까지 먼저 아말렉을 친 전쟁 이야기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전쟁으로 칩니다.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것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 때문에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말렉 사람들 유목민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대 때는 사울 왕 시대 때는 유다의 남부 지대에 살았습니다. 유다 족속이 있는 지대 옆에 있었습니다.
구약 이야기 속에서 유다 이 아말렉들 약탈자의 모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약탈자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르비딤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오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뭐 군대도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홍해 건너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약탈자들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드디어 이제 겨우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이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 말씀하시고 신명기 25장에도 말합니다. 그 말은 여러 번 첫 번째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은 사실은 두 번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의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있는 사람들인데요. 세컨 제너레이션들까지도 괴롭힐 만큼 대대로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요 아말렉 족속들을 괴롭힐 때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고요. 사사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3장 때도 6장 때 10장 때 계속 200년 역사, 사사 200년 역사 동안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또 다윗과 다윗 가족이 살고 있던 시글락도 공격할 정도로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민족을 사실은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진멸해야 된 이유가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는 이 공동체의 그 종교하고 문화의 관습 속에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깊은 각인뿌리 체질이 아주 무서운 각인뿌리 체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말렉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마귀 뱀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역할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막았어야 됩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실제로 물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땅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특별히 오늘 사실 있는 부분은 그 수많은 그 에이티어스트 뭐죠? 그 무신론자, 특별히 복음과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그 예수님 사람들을 그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뭐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지요.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왜 아이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 조상들도 더 잔인했으면서 자기들은 이제 되게 시빌라이즈 돼가지고 문화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미개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그 계급하고 다른 계급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예수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왜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라고 했느냐면 이것이 근동지방에서 언약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실제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획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멸하고 없애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라도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어린아이, 유아, 고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아녀자들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노약자들, 어르신들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은 어린아이들을 사실 죽이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 벌써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노역자들, 아녀자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말렉 족속만큼은 죽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여기에 파고 들어가는 이 뭐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점술 욕술 이런 것들 엄청 많았겠죠. 그것들 정물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들라임에서 이제 세워봅니다. 4절에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요. 세워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인데요. 나머지 11지파에서 있는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11지파 아니죠. 그 레위 지파들은 그래도 그 전쟁에 안 들어가니까요. 10지파지요. 20만 명인데 유다 사람은 그 한 지파인데 10,000명입니다. 이유는 뭐냐? 아멜렉하고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계속 약탈당하니까요. 그리고 유다는 특별히 왕에게 되게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그 좋은 지파, 좀 그렇게 좀 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말하면 베테랑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이 이들을 데리고 골짜기에 복병시켜서 있는데 그때 겐 사람들에게는 아말렉 사람들 살고 있는 데서 떠나라고 합니다. 겐 사실 미디안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겐 사람들인데요. 겐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도로 장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죠. 이도로 사람도 그 겐 사람이었다고 사사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도로 장로과 그리고 이도로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을 모세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말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속들은 사실 떠나도록 해서 그 보호해 줍니다. 왕으로서 정말 하는 일이죠, 그죠? 제대로 그건 했습니다.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고 사울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말렉 사람을 애굽 앞에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사로잡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고 그런데요 9절이 3절하고 대조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의 가장 좋은 것 즉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되 했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라고 대조됩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아 보이는 것은 취합니다. 그것은 문화적으로 그렇지만 그 문화 안에 있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좋기 때문에 그냥 안 버렸습니다. 안 진멸했죠. 이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언약의 그 후손으로서 언약의 대를 이은 사람으로서 서 있는데 그 언약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왕으로서의 참 메시아의 그 대를 잇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이 일들이 생깁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왕을 만나는 부분이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 하나님께도 그러면 하나님께 실수하신 것도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그 슬퍼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따르지 못하는 그 슬퍼하심에 대한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최대한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읽어보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이시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또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고 했죠. 변개한다, 변해서 바뀌는 거지요. 아니면 변한다는 뜻이죠. 그거하고 후회한다는 단어하고 사실 히브리 말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후회한다는 게 슬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성경 구절에 슬퍼한다는 단어도 많이 나오거든요. 슬퍼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음을 정말 괴로워한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이 먼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러니까 그 슬퍼하지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 축복을 주었지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후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후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뭐 썩었다가 이용했다가 버리는 그런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한다는 단어밖에 쓸 것이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셔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을 절대로 따르지 않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나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갈멜이 유다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커다란 동네입니다.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말렉을 크게 이겼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만 그래도 큰 대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위한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백성 중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 30절에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아무래도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자존심, 교만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다른 나라 앞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만났을 때 사울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아주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도 뭔가 하려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감사제를 드리려고 마음은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좀 취하고 뭐 이렇게 했지요. 내게 들린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린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죠?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끌어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보면 사울이 분명히 그렇게 진멸하게 즐겨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만 합니다.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진멸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감사제면 감사드리고 나면은 그 백성들이 그거 먹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잔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 잔치하고 싶은 마음 반반 해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이게 자기가 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약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머리가 이제 되시려고 하십니까? 작게 여긴 것이 아니고 크게 되려고 하십니까? 크게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참담 왕이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이긴 왕으로서 오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모든 것 백성들에게 좋은 고기를 지금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7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강조하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지만은 13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습니다. 나는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에 찔립니다.
왜냐하면 제 속의 깊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 어떨 때는 나는 그러고 싶지만 교인들이, 나는 그러고 싶지만 가족들이, 나는 그러고 싶지만 현장이, 뭐 이런 핑계를 사실 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여자의 후손의 축복과 그리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의 힘, 제사장의 힘, 선지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진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왕, 그것을 진짜 경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지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똑같이 여기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최고의 사실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태우는 거죠. 향이 정말 좋지요. 여러분, 고기 왜 맛있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냄새보다 소고기 냄새가 왜 맛있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왜냐하면 소고기에 기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고기 그 기름 굽는 냄새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도요, 정말 기름 좋은 양 냄새 끝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에 드리는 것을 드리더라도, 그렇지만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필요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양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쪽으로 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23절에 보면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이 절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점치는 것, 절하는 것, 우상이 절하는 것, 이 가신들인데요. 집에 있는 그 드라빈 같은 신 있잖아요. 그런 신들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거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정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정말 크게 뉘우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겠지요.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면서 자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물론 백성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왕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제대로 임했다면 백성의 말들보다, 백성의 의견들보다, 모든 국민의 여론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어떨 땐 딜레마처럼 여기는 가장 힘든 부분이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응답들을 정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청하온데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 당신이 나와 같이 안 했으면 나는 사실은 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섭니다.
그때 사울이 겉옷자락까지 붙잡습니다. 하지만 겉옷이 찢어집니다. 어떤 뭐 미래를 위한 의미심장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오늘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벌써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왜냐하면 언약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처럼 절대로 거짓하시는 분이 없고 바뀌는 분이 없으십니다. 한번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메시아의 약속,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왕, 제사장, 선지와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항상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주하고 세우셨는데 그거마저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언약대로 이제는 실행하셔야 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썼다가 버리는 거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썼다가 버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의 더 아직까지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이제 청하옵나니 30절에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소서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 되고 싶습니다. 나를 왕으로 안 세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겠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무엘은 아무래도 정이 많은 겁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아니시니까 제가 봐서는 이 사울이 정말 회개하면서도요. 이 사무엘의 말을 어떻게 하면은 설득해서 어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29절에 말했을 때 그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제 그분께 버림받았구나.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은 나를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 마음을 들어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그 간청함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가 사실 이제 벌써 떠난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받으시겠죠. 하지만은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 그 일꾼은 다른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왕이 안 하니까 사무엘이 다시 어쩔 수 없이 왕의 일을 대신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하는 겁니다. 왕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서밋들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왕이 아말렉 사람 아각을 데려오게 해서 그래서 쪼갭니다. 언약적인 것처럼 쪼갭니다. 참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어 쪼개니라. 이게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그때 언약처럼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하면 쉽게 말하면 언약적인 처형을 합니다. 사무엘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왕이 못하면 세상의 서밋이 못하면 영적 서밋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사울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고 계속 슬퍼합니다. 자, 오늘 우리 15장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 언약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저도 가끔씩 사람들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을 때 그 영적 서밋이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 서밋이 못하는 일들까지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들을 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을 살릴 더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쳐다보며 참다운 사울왕처럼 백성들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언약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잡아주옵시고 우리 마음을 잡아주옵시며 정말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축복의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를 꺾이는 왕의 힘을 주십시고 제사장의 힘을 주십시고 선지자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